전 아침마다 이 앞을 지나갑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화여고 앞을 지나가거든요. 벌써 한 20-3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앞을 지나가는데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아저씨들이 동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동문을 닫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특별한 뜻이 있다. 언제부터 그것이 진행되는지는 잘 역사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고 계속 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동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 동문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옛 문인데 그걸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그 앞에 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하사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비석이 있는데 어른이건 애들이건 그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소인원 개하마, 누구든지 어른이건 애들이건 말에서 내려서 경건한 곳이니까 배움이 있는 곳이니까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라 하는 비석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고종 황제가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문을 열고 동문을 닫고 그 비석이 그 대소인원 개하마라는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바로 그것이 이화여고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십니다. 교가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 비석과 그 동문이 13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그 비석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을 왜 열을까? 왜 닫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저씨들이 어떤 마음으로 열고 닫는지는 잘 모르지만 경건해 보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하늘의 기운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을 볼 때마다 이화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다. 영적으로 이화교회는 바로 이곳에 문을 여는 곳이고 문을 닫는 곳이다. 여기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봉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일은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수업도 진행되지 않고 대학도 보내지 않고 봉급도 주지 않지만 학생들이 등록금도 내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을 열면 하늘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기운이 이곳에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받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화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이곳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의 문을 열었고 36년 동안 밤이면 문을 닫아서 악한 영을 막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이 하늘의 문을 열고 악한 영을 막는 하늘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종용 목사님은 3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저는 이종용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존재일까? 바로 그 대소인원 개하마 그 비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모퉁이 돌이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존재. 열심히 수업도 안 하셨어요. 열심히 성극반만 다니고 찬양단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마이크만 들고 왔다 갔다 하셨고 스피커 십자가만 뚝딱거렸지만 그래도 이종용 목사님의 존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존재였고 악한 영을 막는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은퇴를 하십니다. 다시 박영배 목사님께서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수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교복실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고민했어요. 어떤 관계가 될까? 마치 동문과 같이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존재입니다. 박영배 목사님은 이곳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수업을 가르치지도 않고 대학에 보내지도 않고 선생님들 봉급도 못 주는 사람입니다. 교직원도 아닙니다. 수의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문을 열면 하늘의 영이 임하고 목사님이 문을 닫아야 악한 영이 막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종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찬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원하셨는지 원하고 내가 또 원한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송구영신 예배나 사순절에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81년에 이화교회 왔더니 매주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그때부터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지금까지 81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주 저도 따라서 성찬을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고 원했던 성찬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저는 목회에 있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이라는 선물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 본문을 택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성경에서 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택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을 성경에서 택해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성경은 주어졌습니다. 저는 교회력을 81년에 처음 알았어요. 신학대학에서는 몰랐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81년에 이화교회에 등록해서 처음 알은 것이 교회력이라는 참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구상에 18%의 교회를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교회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나 신부가 마음대로 성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는 그 주일 설교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유럽이건 저희 교회도 그것을 따라서 하고 이화교회도 그것을 따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종용 목사님한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성찬과 교회력이라는 신앙과 목회의 큰 기둥을 받았어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이종용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CBS의 간증 프로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또 감독이 되라고 꼬시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던 말던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던 말던 매주일 이화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던 성찬을 거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본관 한 조그만 교실에서 그 다음에는 심슨홀에서 그 다음에는 스프랜턴에서 그 다음에는 유감선 3층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지난 36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쓸쓸히 혼자서 성찬을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던 성찬을 붙들고 또 한쪽에는 교회력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도 따라 해왔습니다. 해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화교회가 이 전통을 귀하게 누가 알아주던 말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설교하십니다. 이정용 목사님은 무슨 배짱인지 여기에 신앙만 한 사람이 오면 돌려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목사라고 이름만 달고 오면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용 목사님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면 돼. 2달에 한 번만 설교하면 돼.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이 제단은 아무개의 제단이다. 이 제단은 누가 설교를 잘한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가요 무대입니다. 근데 이정용 목사님 무슨 배짱인지 목사이면 심지어 전도사까지 매주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는 잘했을 것이고 어떤 전도사는 버벅거렸을 것이고 어떤 전도사는 계속 저처럼 실수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은 믿으셨어요. 목사는 그냥 무슨 속된 말로 고스톱 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서 암수에서 세운 사람이라는 걸 믿고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목사님 그것을 믿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한 사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큰 선포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가 나오시거나 누가 오시면 반드시 그분에게 제단을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뒤로 가고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제단은 사람의 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종용 목사님이 선포하시던 박영배 목사님이 선포하시던 우리 이렇게 이름을 또 이렇게 제가 순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범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것은 이정용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영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박영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한 5분의 4는 유아교인이 아닌 거 제가 잘 압니다. 학생들도 교회 안 다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오늘 반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와서 속으로는 이러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여기 이화교회 여기도 교회 조금인데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130년 동안 이화를 통해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에 계신 분에게, 전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는 감사로 섬겨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령 말씀은 이랬어요. 작은 자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계신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도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에 계신 예수님을 감사로 영접하고 지금 계신 예수님을 섬김으로 영접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도전으로 영접해서 앞으로 이화 200년에, 이화 300년에, 이화 1000년에 이 자리가, 이화의 자리가, 이화 교회의 자리가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영을 받은 곳이고 하늘 문을 닫아 악한 영을 막은 곳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0년 전에 계셔서 저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전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전에 계셔서 사람들을 움직이셨고 선교사님들을 보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피 흘려 130년 동안 전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 앞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분, 평화의 땅을 위해 장차 오실 분, 정의의 땅을 위해 장차 오실 분, 이 땅에 불의를 해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도전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현홍, 이화교회 등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영을 받았노라고, 천년 후 하늘의 문을 닫아 악한 영을 막았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